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고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 시켰으면,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부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바울은 부드러운 어조로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10장부터 13장에서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알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그 이면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부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본인의 사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10장을 살펴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바울을 비난했는지, 바울을 비난한 내용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비겁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약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비난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비난의 소리를 다 합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난을 해도 그는 분명 확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 그는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자랑입니다. 지난 시간 10장 17절에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1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절에도 보면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에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왜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을까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지난 시간 표현대로 10장 13절 표현이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울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우리는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상호는 망했다는 글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북 문제에 일가견이 있고 전문가라고 그렇게 자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견도 하고 전망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망들이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우상호는 망했다, 이렇게 글을 썼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예견을 했었죠. 김여정이 올림픽 방문단원으로 이 땅에 오지 않을 거다. 아무리 빨라야 남북 정상회담은 연말에 가서야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4월에, 그렇죠.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고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열릴 수 있게 됐더라는 겁니다.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그는 감히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으로 잘난 채 아는 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아무리 일가견이 있고 그 분야에 지식이 있다 해도 우리가 너무 섣불리 예단할 수도 없고요, 예견할 수도 없고 성경적 표현대로 예언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 함부로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본인도 좀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뭘 자랑했을까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돈 많은 거 자랑해야 될까요? 돈은 돌고 도는 거더라고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명예, 하루아침에 그 명예가 똥칠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지 않습니까? 권세, 그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되더라고요. 임기도 다 못 채우고 국민이 물러가라고 하니까 물러가서 감방에 있더라고요. 인기, 연예인들 인기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 우리가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 그 잘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주름살 생기고 볼품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력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 집 자랑도 해요. 몇십억 하니까 자랑할 만도 하겠죠. 명품 소지한 것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것 자랑해 봐야 다 부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세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자랑했는데요. 그 세 가지는 한 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 전한 것, 그거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보세요. 특별히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거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6절을 보세요. 그의 부족한 건 뭘까요? 거짓 교사들이 그걸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면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말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식에는 좀 풍성한데 말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바울은 말에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말보다는 열심으로, 그렇죠. 말보다는 열심으로 복음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울도 부족한 게 있어요. 결정적인 부족. 말에 있어서 부족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말에 부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열심, 열정입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잘하는데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 식어버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말은 좀 부족해도 내 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주님이 다 보충해 줄 거예요.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도 결정적으로 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주저하고 망설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말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얼마든지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도는 말이 아니라 열정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인생을 살다가 오른손에 장애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왼손이 있지 않습니까? 왼손을 갈고 닦았어요. 오른손잡이보다도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됐어요. 그렇게 왼손잡이였던 에웃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못 쓰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왼손이 있어요. 왼손을 갈고 닦아서 왼손잡이가 되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열정이 식으면 끝장이에요. 열정이 식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자랑했어요.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바울은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나는 이것만큼은 사도들에게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열정.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들은 자기 자랑에 힘썼어요. 4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했고요, 바울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됐고요, 바울이 전파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거 이단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 전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하는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결국 거짓 교사들처럼 다른 것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단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열정을 갖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또 뭘 자랑했을까요? 겸손으로 복음 전하는 걸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5절을 보세요.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자비량 선교를 했죠.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값없이 전한 거고요. 그는 겸손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바울을 비난해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뭐가 부족할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항상 부족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죠. 마게도냐 교회가 그 어렵지만, 마게도냐 교회도 극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열심히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도왔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돈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돈으로 하려고 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돈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돈이 아니라 겸손으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오늘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돈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바울도 부족했어요. 우리도 부족할 거예요. 돈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해야 돼? 겸손으로. 겸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는 어느 정도 겸손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 정도로 나는 낮추고 나는 죽이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세례 요한을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리의 사명은 뭘까요? 내용을 전하고 소리는 사라져야 돼요. 내용 대신은 예수님을 전하고 소리인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 웅웅거리면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용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히 바울은 복음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무장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겸손함, 그것을 우리가 무장하고 바울의 그 겸손함을 배우고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죠.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당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면 문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허탕이에요. 해봐도 안 돼요.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물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들이 그 물고기의 수를 세봤어요. 153마리나 됐어요. 그런데 육지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굶주려 있잖아요. 게다가 밤새도록 그물질까지 했는데 허탕이었잖아요. 그렇게 굶주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배불리 먹도록. 제자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셔요.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굶주린 자에게. 부족한 것은 뭐 한다고요? 내가 채워주겠다. 너는 뭐 해라? 사명에 살아라. 우리는 부족한 것 탓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해요? 비용, 돈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뭐가요? 겸손. 그래서 그는 비록 돈은 부족했지만 돈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고 그는 겸손으로 복음을 전한 것. 이거 그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또 뭘 자랑했을까요? 그는 약함으로 복음 전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33절까지 보세요. 특별히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21절에도 보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그랬어요. 바울은 무한히 약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약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무한히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23절부터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안악함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어려움을 다 겪어야 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약함으로 전도한 것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이후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을 정복하면서 그때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가서 무력으로 힘으로 신대륙을 정복하면서 포교를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 잘못된 방법이에요. 다종교인 이슬람도 힘으로 자꾸 포교를 하려고 해요.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일부 돈으로 자꾸 선교하려고 해요. 힘으로 선교하려고 해요. 한국교회가 장로 대통령을 몇 명 배출했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힘으로 하려고 해요. 전도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뭘로 해요? 약함으로 해요. 십자가는 힘을 상징하지 않죠. 희생을 상징하고 우리의 약함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일부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지를 향해서 갑질을 해요.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일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승리주의 사고, 패권주의 사고를 갖고 선교를 하려고 해요. 정복하듯이. 지혜롭지 못하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한다고요?
약함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울은 뭘 자랑했을까요? 힘으로 내가 복음 전한 것 자랑한 것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약함으로 복음 전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는 무한히 끝없이 핍박 고난을 다 당했어요. 힘이 아니라 약함으로 복음 전한 것. 이거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면서 바울을 자꾸 부정하니까 바울도 부득불 자랑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뭘 자랑했을까요?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사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돈 자랑하십니까?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십니까? 인기, 외모 이런 거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녀, 학력 이런 거 자랑하십니까? 좋은 집, 명품 이런 거 자랑하고 계세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면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열심으로, 겸손으로, 약함으로 열심히 예수님만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뭘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환호를 해요. 유대인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 환호를 했을까요? 나귀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그런 환호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여러분, 나귀가 잘나서 환호받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만 높여야 되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섬겨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잖아.